그는 조용히 한 단어를 꺼낸다. 말을 아끼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 침묵 안에 많은 세월이 담긴 사람처럼. 그 단어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익숙하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말해왔고 기도의 끝마다 거의 반사적으로 붙여온 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된 단어. 아멘이다. 사람들은 기도를 마칠 때 자연스럽게 그 말을 꺼낸다.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문장이 닫혔다는 표시처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 있고 몸은 다음 행동을 준비한다. 아멘은 그렇게 기도의 마지막에 붙은 하나의 관습이 되었고 형식이 되었고 때로는 아무 의미도 남기지 않는 소리가 되었다. 그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본다. 기도는 분명 진지했는데 마지막 한 단어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그 모습. 그래서 그는 묻는다. 정말로 우리는 이 말을 알고 말해왔는가? 아니면 그저 기도를 끝내기 위해, 기도를 정리하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말해온 것은 아닌가? 그는 아멘이 가벼워진 이유가 사람들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너무 자주 말하다 보니 더 이상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너무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 그 의미를 들여다볼 여유를 잃어버렸다고. 그는 조용히 시간을 되돌린다. 아직 기도가 삶과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로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오래 침묵하던 때로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아멘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기도의 마지막에 놓인 아멘은 사실상 기도의 핵심에 가깝다고. 앞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도 마지막에 아멘이 없다면 그 기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아멘은 하느님을 향한 말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기도 중에 많은 것을 청한다. 용서를 청하고, 힘을 청하고, 길을 청하고, 때로는 설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멘을 말하는 순간 그 모든 요청 위에 하나의 태도가 덧붙여진다.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이 옳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이어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는 말을 넘어 이 삶이 된다고. 아멘은 기도를 닫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현실로 옮기는 문이라고. 그래서 그는 말한다. 아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는 쉽게 자기 위안으로 머무를 수 있다고.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는 도구가 되고 불안을 누르는 장치가 되고 하루를 버티기 위한 심리적 의식으로만 남을 수 있다고. 그러나 아멘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기도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도전이 된다고. 왜냐하면 그 말은 하느님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더 긴 기도를 하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단 하나를 요청한다. 기도의 끝에서 말해온 그 한 단어를 오늘만큼은 조금 다르게 바라보자고. 아멘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동의의 표현이 아니라 신뢰의 선언이며 확신의 고백이며 때로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결단이다. 그래서 아멘을 말하는 사람은 사실 용기가 필요하다.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살아낼 각오가 필요하고 응답이 늦어질 때도 돌아서지 않을 인내가 필요하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아멘을 쉽게 말할 수 없는 날이 있다면 그날의 기도는 오히려 더 진실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 그러나 진실하게 하느님 앞에 서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말해온 그 단어, 기도의 끝마다 자동으로 붙여온 말. 아멘은 결코 기도의 장식이 아니며 관습적인 마침표도 아니라고. 그 말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묻는 질문이며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는 말한다.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너는 이 말을 안고 살아갈 준비가 되었느냐? 그래서 그는 오늘 기도를 잘하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기도를 다르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길을 함께 바라보자고 조용히 초대한다. 그 출발점은 아주 작고 너무나 익숙한 한 단어일 뿐이다. 그러나 그 단어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 기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고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 역시 예전과 같은 자리에는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아멘을 아멘답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도는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하루 속으로, 그 사람의 선택 속으로, 그 사람의 삶 전체 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아멘을 하나의 동의 표시로 이해해왔다. 기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붙이는 말, 네, 그렇습니다. 혹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래서 아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백이라기보다 기도라는 문장을 매끄럽게 마무리하기 위한 말처럼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는 그 이해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아멘은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고. 동의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생각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지만 아멘은 그런 차원의 언어가 아니라고 말한다. 아멘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진실하다, 확고하다,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표현이 아니라 그 말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행위에 가깝다. 그래서 아멘은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짚는다. 아멘은 하느님께 고개를 끄덕이는 예의 바른 대답이 아니라 자기 삶을 내려놓는 결단의 고백이라는 점이다. 말로는 쉽게 동의할 수 있지만 삶을 맡기는 일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한다. 그래서 아멘은 편안한 말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떨리게 만드는 말이다. 그는 말한다. 사람이 아멘을 진심으로 말하는 순간 기도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그 전까지의 기도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다면 아멘이 놓이는 순간부터 기도는 당신께 맡깁니다 라는 태도로 바뀐다고. 그 변화는 아주 미묘해 보이지만 영혼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아멘을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만큼 응답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멘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대신 이런 고백이 남는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맡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통제하고 싶어 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심한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도 사람은 종종 하느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느님의 응답을 계산하려 한다. 그러나 아멘은 그 계산을 멈추게 한다. 그는 말한다. 아멘은 기도를 안전한 공간에서 끌어내 현실의 한가운데로 데려오는 말이라고. 왜냐하면 그 말은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살아낼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멘을 말한 사람은 기도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아멘은 입술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방향이 되며 위기의 순간에 다시 붙들어야 할 약속이 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아멘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책임의 언어라고. 기도 중에는 누구나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다. 겸손을 말하고 신뢰를 말하고 순명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멘은 그 모든 말을 삶으로 증명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아멘은 말하는 순간보다 그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해진다. 그는 조용히 묻는다. 우리는 그동안 아멘을 얼마나 가볍게 말해왔는가. 아직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기도에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결단에도 아멘을 먼저 붙여오지는 않았는가. 그는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말한다. 아멘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의 기도는 오히려 더 진실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는 영혼의 정직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분명히 말한다. 언젠가 아멘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온다고.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맡기기 위해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래서 아멘은 연습처럼 반복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가며 점점 더 무거워지는 말이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그 말은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아멘은 동의가 아니라 신뢰이며 확인이 아니라 맡김이며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표라고. 그 말을 진심으로 말하는 순간 기도는 더 이상 말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끌어안고 흐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는 오늘도 아멘을 쉽게 말하지 말자고 권한다. 대신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그 말이 요구하는 삶을 천천히 받아들이자고 말한다. 그때 비로소 아멘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울리는 조용한 결단의 언어가 된다. 그는 여기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의 전환점을 짚는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끝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 입술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이야말로 사실은 기도가 끝나는 때가 아니라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이렇게 이해해왔다. 하느님께 말을 건네고 마음속 소망을 꺼내놓고 마지막에 아멘을 붙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고. 그러나 그는 그 이해가 기도를 너무 좁은 틀에 가두고 있다고 말한다. 기도는 말로 시작되지만 아멘을 통해 삶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은 하느님께만 드리는 말이 아니다. 그는 이 점을 천천히 그러나 깊이 강조한다. 매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라고 하느님 앞에서 한 말들을 자기 삶 속에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사람은 기도 중에 많은 것을 청한다.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말한다. 아멘. 이 짧은 말은 곧바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제 나는 이 기도를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응답이 오기 전까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말한다. 바로 이 연결이 끊어질 때 기도는 말로만 머물게 된다고. 아멘을 말하면서도 기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아직 삶에 닿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멘 없는 기도는 요청일 뿐이지만 아멘이 붙은 기도는 삶의 태도가 된다고. 요청은 응답을 기다리지만 태도는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요청은 결과에 따라 마음이 바뀌지만 태도는 결과와 상관없이 방향을 지킨다. 아멘을 말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된다. 기도에서 들은 말을 삶에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 앞에서는 순명을 말하고 삶에서는 자기 뜻만 고집하는 모순을 아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이 지점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한다.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기도 시간에는 하느님을 말하고 일상의 선택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따른다. 그러나 아멘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이 두 세계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게 된다. 그는 말한다. 아멘은 기도와 삶 사이에 놓인 다리를 건너는 행위라고.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기도는 이렇게, 삶은 저렇게 나눌 수 없게 된다. 기도에서 들은 말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멘을 말한 사람은 선택의 순간마다 돌아보게 된다. 내가 기도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하느님께 무엇을 맡겼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게 된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아멘은 응답을 앞당기는 주문이 아니라고. 기도를 하면 곧바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보증서도 아니라고. 오히려 아멘은 결과가 늦어질 때,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힘이라고. 응답이 오지 않는 시간은 사람을 가장 쉽게 흔들어 놓는다. 정말 들으셨을까? 이 기도가 의미가 있었을까? 바로 그때 아멘은 사람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온다. 나는 이미 맡겼다. 나는 이미 신뢰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말한다. 아멘은 기다림을 견디게 하는 언어라고.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고백이라고. 그래서 아멘을 말한 사람은 응답이 없을수록 오히려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게 된다고. 그는 다시 강조한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에 붙은 장식이 아니라 기도가 삶 속에서 계속되도록 하는 출발선이라고. 그 선을 넘지 않으면 기도는 언제나 말로만 남게 된다. 그래서 그는 오늘 아멘을 말하는 방식을 바꾸자고 권한다. 습관처럼 자동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아멘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그 말이 요구하는 삶을 떠올린 뒤 천천히 꺼내는 아멘을 말하자고.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아멘을 말하는 순간 사람은 하느님께 기도를 맡길 뿐 아니라 자기 삶을 그 기도에 묶는다. 그래서 아멘을 말한 사람은 더 이상 기도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기도는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아멘은 그 기도를 하루의 선택 속으로, 관계의 태도 속으로,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 속으로 조용히 흘러가게 만든다. 그는 말한다. 바로 그때 기도는 끝나지 않는다. 그때부터 비로소 한 사람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는 여기서 조용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던진다. 우리는 과연 아멘을 알고 말해왔는가? 아니면 기도를 서둘러 끝내기 위해 마치 형식적인 마침표처럼 아멘을 덧붙여 온 것은 아닌가? 그는 이 질문을 날카롭게 던지지 않는다. 누군가를 꾸짖기 위해서도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우리 안에 너무 오래 묻혀있던 진실을 조용히 드러내기 위해서다. 사람은 종종 기도를 급하게 마무리한다.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복잡해서, 혹은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럴 때 아멘은 기도를 정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된다. 말은 끝났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신호처럼 사용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그렇게 말해온 아멘이 기도를 가볍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가볍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아멘은 기도의 깊이를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상상을 제안한다. 만약 오늘부터 아멘을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어떨까? 말의 형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주님, 제 뜻보다 당신의 뜻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문장을 말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해본다면 어떨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함께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 고백 앞에서 사람은 더 이상 결과를 재촉할 수 없게 된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상황이 그대로여도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신뢰를 거두지 않겠다는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이렇게 아멘을 말하는 순간 기도는 훨씬 조심스러워진다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게 되고 아무 요청이나 쉽게 던질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 말 하나하나가 곧 자기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도는 훨씬 진지해진다고 말한다. 진지함이란 얼굴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걸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아멘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살아낼 준비가 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기도가 가벼웠다면 말의 형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멘이 가벼웠기 때문일 수 있다고. 기도의 문장이 짧아서가 아니라 기도의 마지막 고백이 삶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그는 이 대목에서 신앙의 태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신앙이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다르게 말한다. 사실은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멘을 가볍게 말해왔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일 수 있다고. 아멘은 결과를 보장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결과와 상관없이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선택이다. 그래서 아멘을 진심으로 말한 사람은 응답이 늦어질수록 기도를 더 깊이 붙들게 된다. 그는 말한다. 아멘은 기도를 끝내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견디게 하는 말이라고.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아무 변화가 없는 날들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고백이라고. 그래서 그는 오늘 기도의 양을 늘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더 많은 말을 하자고도 권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요청한다. 기도의 끝에서 말해온 그 한 단어를 다시 바라보자고. 아멘을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고 한다. 나는 이 말을 안고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 기도를 내 삶 속으로 드릴 용기가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날이 있다면 그날의 기도는 실패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는 신앙을 가볍게 소비하지 않으려는 정직한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는 또한 분명히 말한다. 언젠가는 그 아멘을 말해야 한다고. 완벽하게 이해해서가 아니라 모든 준비가 끝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며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야 할 순간이 온다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아멘은 기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그 말이 가벼우면 기도도 가벼워지고 그 말이 무거워지면 기도는 삶 전체를 끌어안게 된다고. 그는 마지막으로 아멘을 다시 우리 손에 돌려준다. 습관의 말이 아니라 결단의 말로, 마침표가 아니라 삶을 향한 문장으로,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그 아멘이 무거워지는 날, 기도는 더 이상 말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의 하루와 선택과 기다림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끝을 서두르지 않는다. 말씀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청중의 마음 안에서 이 단어가 조금 더 머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선언하지 않고 조용한 권유 하나만 남긴다. 오늘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을 조금 늦게 말해보라고. 습관처럼 튀어나오게 두지 말고 기도의 마지막 문장을 닫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보라고. 숨을 한번 고르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 뒤 그제서야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보라고. 그는 그 잠깐의 멈춤이 기도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 사람은 더 이상 하느님께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 말 앞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한다. 나는 정말 이 말을 믿는가? 나는 이 기도를 안고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들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기도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질문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바로 그 불편함이 기도가 진실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그 질문 앞에서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날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삶이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 입술이 망설여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런 날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의 침묵 속에는 자기 신앙을 가볍게 소비하지 않으려는 정직한 마음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언젠가는 그 질문 앞에서 다시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의문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며 그 단어를 다시 꺼내야 할 순간이 온다고.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라고 권한다. 아멘. 그는 이 한 단어를 크게 외치라고 하지 않는다. 감정을 실어 강조하라고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올라오게 두라고 말한다. 그는 말한다. 그 한 번의 아멘이 기도의 문장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을지 모른다고. 기도의 형식은 여전히 같고 말의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멘이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바꾸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왜냐하면 그 말은 더 이상 기도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말로 끝나지만 아멘은 삶으로 이어진다. 그는 다시 강조한다. 아멘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는 보증도 아니고 고통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선언도 아니라고. 그러나 아멘은 기도한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응답이 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신뢰를 놓지 않겠다는 선택이라고. 그래서 아멘을 말한 사람의 하루는 기도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된다. 말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에서 말한 그 고백이 조용히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아멘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지만 적어도 정직하게 만든다고. 자기 삶과 기도 사이의 거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론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아멘을 아멘답게 말해보자고 권한다. 오늘 저녁의 기도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에 짧은 기도일 수도 있다. 길을 걷다 마음속으로 올리는 기도일 수도 있다. 그 어떤 기도든 마지막에 그 단어를 말할 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무겁게 말해보라고. 그는 말한다. 그 아멘이 당신의 기도를,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이라고.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지라도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기도는 여전히 말로 끝나지만 그 말이 삶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한 사람의 하루는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긴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가장 짧고도 가장 깊은 고백이라고.
그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기도가 되어 간다고. 오늘 그 아멘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그는 침묵 속에서 바라본다.